의롭게 하심과 또 자녀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 그것이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또 관계의 설정,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만, 관계의 종교이고 핵심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설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또 이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의미 있는 관계가 누굽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고 또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유일한 관계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나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자녀의 작은 그런 목소리 또는 그런 어떤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대할 때에도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책임감, 그 다음에 또 공경해야 되는 그런 마음, 염려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관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설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것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이거는 이제 감탄물이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원래 원수된 관계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자녀를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녀 삼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들게 하시고 그 자녀의 수요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의 이제는 권속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패밀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숫자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이 숫자잖아요. 이단들도 거기에 많고.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게 다 숫자와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확신의 부족을 뚫고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자녀의 수요에 포함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권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확신과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특권, 자녀로서의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특권,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인 거죠. 그죠? 그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주저함 없이 다 나의 것이고, 아버지의 승리와 아버지의 영광은 또 나의 것이고, 그게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 아버지의 그 상속자로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영광에도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상속자다운 그 모습이,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이 자녀의 특권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의 특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자긍심과 자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모 안에서 자녀로서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유로움과 평안함. 부모가 있으면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계시면 나는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의 한가운데서 나는 평안합니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고백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자녀의 그 자유로움,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평안이거든요.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자녀가 누리는 그러한 그 특권이잖아요. 자유이면서 평안함이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평안함,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이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